제일 듣기 거북한 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요. 왜 거리끼냐? 내가 하나님 백성과 아브라함 자식인데, 내가 부족한 건 알겠지만 뭘 무슨 십자가까지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유대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복음 앞에 못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태신앙들이에요. 그 신앙 해봤자 별거 없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어줍지 않은 자존심에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다 이거야. 남 담배 대놓고 필 때 나는 몰래 숨어서 피웠다 이거야. 이게 또 의야? 남은 막 욕을 많이 했는데 나는 욕을 거의 못하고 살았다는 거야. 딱 한 번 계속 이렇게 한 번 한 개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또 의야? 저런 흉악한 죄인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번 목회자 복음학교 때 3대째 목사 집안에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3대째 목사 이렇게. 이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아버지를 제일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데 정말 성자같이 하신 분이래. 그 아버지 덕분에 자기는 그냥 교회 그냥 계속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욕 한 번 자기가 기억하는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교회 월급도 안 받고 계속 자원 사찰로 그냥 교회 청소하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이거야.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면 조금 억울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건 뭐 인간이니까 인정한다고 치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의롭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가득 가진 분인데 복음학교 와서 5박 6일 동안을 계속 이 십자가 복음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죄인이라고 막 차근차근 막 갔다가 조목조목 이렇게 막 이렇게 좁혀 들어가니까, 내가 계속 또 하는 말이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짱아찌다 그랬다고요. 죄짱아찌. 응? 아주 죄짱아찌 그래.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진리 앞에 서니까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보니까요, 복음학교 온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형편없는 것들이야. 진짜 같은 죄인이긴 한데 자기를 도매금으로 죄인이라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죄인 중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아주 까놓고 죄 질러는 놈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양심에 자꾸 걸려가지고 찔끔찔끔 이렇게 숨어서 짓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손끝이 또 에라도록 담배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 근처도 안 가고 막 그냥 자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막 가서 막 난 머리끄댕이 땡기고 싸우고, 아니면 막 주먹을 쳐서 막 코피 터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들은 욕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잖아요. 엄한 모태신앙들은 욕도 못 해요. 욕을 어디서 해? 그 경건한 엄마한테 걸렸다가는 큰일 나는데, 응? 그 욕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속에서는 막 때려 죽이고 싶은 막 분노가 일어나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안 모태들은 그냥 그걸 막 표현하잖아. 이 때려 죽인다 막 이렇게 하면 저주 악다구니 하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그걸 입 밖에 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막 속상해서 막 이럴 때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화는 똑같아. 안 모태나 화가 일어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절대 표현에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안 모태는 자유해. 근데 모태는 굉장히 언어 사용에 제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가장 화가 났을 때 동생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 뭐냐면, 넌 진짜 나빠! 이거밖에 이상은 못해요. 이상은 못해. 그러니까 늘 그냥 마음에 너무 답답함이 있는 거지. 그랬다가 그냥 어떻게 바깥에 나가보니까 학교 가서 초등학교 4학년, 3, 4학년만 돼도 세상이 넓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교회는 좁고 세상은 넓다. 근데 한국말 자체가 알아듣겠는데 감정을 시원시원 표현하는 이런 용어가 있구나, 이런 걸 뒤늦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놀이터에서 은혜를 막 1시간 만에 받고 와가지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왔는데 동생이 또 내용 없이 또 야구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별 생각 고민 안 하고 그냥 밖에서 그 시원한 표현을 하고 나면 막 속이 확 시원해지는 그런 표현을 딱 듣고 왔다가, 동생이 그러는 걸 보고 개새끼 이랬다가 경건한 엄마가 지나가다 이걸 들은 거예요. 해필. 역사는 항상 그렇잖아요. 듣는 바람에 엄마가 눈에서 피 눈물이 돌면서, 주여, 이 여종이 지옥 자식을 키웠나이다,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스레인지에 불 켜고 거기다가 쇠젓가락 올려놓고, 그 다음 와서 너 이리 와.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입술이 멀쩡한 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입술을 지지고라도 너를 천국 가게 해줘야만 돼 나는. 그리고는 뻘겋게 단 그 쇠젓가락 가지고 와서 입술을 지진다고 애한테 막 쫓아다니고, 애가 막 경기를 하고 막 밤에 자다가도 막 이렇게 놀라서 일어나고 이럴 정도로 한번 C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평생 사는 날 동안 개하고 새끼를 한꺼번에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은 없어. 이런 일은 없어. 모태신앙은 절대 그런 걸 못해. 그런 목사님 아들이자 목사님 손주이자 목사인 분이 와가지고 이런데, 여기 막 대나게나 살다가 온 안모태 출신의 목회자들이 많은데 자기는 이 사람하고 생각 완전 등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기는 A급 그 죄인이면 자기는 D급 죄인이고, 학점으로 하면 F 학점을 맞을 것밖에 안 되는데, 죄에 관한 전문가들만 와글와글 모여있는데 자기가 도매금으로 죄짱같이 죄짱같이 이 말에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막 5박 6일 내내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막 마지막 날은 그냥 가겠다고, 자기 가버리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아무리 그렇지만 죄인을 등급 구분 없이 싸잡아서 죄짱아찌라고 하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존심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망가려고 한 아침에 주님이 그래도 다행히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주셨나 봐요. 얼굴이 환해졌어. 환해져가지고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한가니, 난 복음의 진리 앞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인 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진짜 짱아찌 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그만두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갑자기 깨달음이 하나 오는 게, 똑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저 시커무리한 저 죄 짱아찌들하고 나는 좀 차이가 있는 죄의 단무지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듣는 우리 모두 다 뒤집어지고 좋아.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어디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나? 세상에, 그 시커무리한 그 짱아찌하고 단무지는 곱잖아요. 노리꼬리한 게. 그러니까 다 같이 짱아찌인데 색깔이 좀 다르다 이거야. 자기는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좀 위로가 되는 거지. 그러다 얼굴이 환해졌어. 그 짱아찌나 다 똑같은 짱아찌인데, 이 알량한 죄인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십자가 얘기를 듣기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히 교회에 와서 실른 채로 그냥 대강 집사 되고 대강 장로 되고 대강, 그러고는 뭐 자기가 세상 사람하고 좀 무슨 다른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놈이 그놈이야. 이 존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가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고.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유대인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아멘. 아멘. 아무리 흉악한 이방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던 소망 없는 자인지를 진단해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인간 비극의 중심이에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인간 편에서의 희망도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처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얘기는 아주 서정시 같이 아주 정말 너무 부드러운 얘기로 들려오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따먹은 얘기 그거잖아요. 그쵸? 겉으로 보이기는 그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여주신 이거,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조금 뛰어난 무슨 재능 있는 일꾼 삼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재롱 부리는 무슨 짐승 하나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거기다가 다른 건 다 그만뒀고 어떤 짐승이나 다른 것에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완전한 사랑의 교제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완벽한 대상을 꿈꾸신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그 의지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다 성질이 나가지고 딱이 좀 때렸다, 있을 수 있죠. 오해를 통해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코를 확 깨물었다, 그것도 정도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응? 화가 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사랑에 대하여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죠? 배신이에요. 배신. 사랑이 끝을 내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무 숭고해도요, 끝을 내는 지점이 어디냐면 배신하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 중심의 사랑으로 그 배신한 그에게 배신할지라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자유의지의 사랑이었어요.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을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이런 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가장 근본적으로 깨트린 최악의 죄악이 뭐냐? 선악과 따먹는 얘기는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왜 그걸 시험 들게 하시려고 거기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되 억지로, 무서워서, 기계적으로, 이런 건 사랑이 아니다. 너 얼마든지 네가 선택할 수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기쁘게 주님 사랑하는 편을 선택해서 내가 그 행복한 가운데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어. 여기 키 있어. 네가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지정해 놓으시고 그 열매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준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완전한 사랑은 혹시 배반할까 봐 겁이 나서 누구도 못 만나게 하고, 그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의부증 걸린 사람처럼 누구도 쳐다보지도 못하게, 어디 쳐다봐! 문 열려!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지 말라고 해서 뭐 그걸 못 봐요? 상상을 얼마든지 보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주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줬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그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얘기가 뭐냐면, 선악과 이거 열매 하나 맛있는 거 맛봐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과일 서리 해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너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과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과일 선악과를 자체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속는 거야. 왜 먹지 말라고 그랬겠어? 다른 거 다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는 말이 뭐겠어? 이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속지 마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내 눈이 밝아져서 선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아서 못하게 한 거야. 해봐. 무슨 말인 거 아니? 넌 너무 아름다워. 넌 완벽해. 딱 한 가지 너 그거, 야, 이걸 못하는 거면 사실은 다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넌 자유가 없는 거야. 결국은 이것만 넘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야. 이것만 먹어. 손대. 그러니까 이 과일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배신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신뢰와 그 사랑을 배신해.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 너를 구속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모든 죄의 근본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이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이게 그 죄의 뿌리를 드러내 주신 게 바로 성경이고, 이거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확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배신하는 편을 택한 바로 그때,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달리 또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어떤 의미도 존재도 찾을 수가 없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지성이 절대 그 일이 그들을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부욕해, 이거 불가능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 지성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생명 없는 신학,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의 삶, 그토록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랑 때문에 목말라 죽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아무리 구해도요, 인간은 절대 인간의 사랑이나 내가 찾는 사랑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랑 찾아서 헤맬수록 더 목마름이 꼭 소금물 마신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 얘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읽어보셨어요? 그 거식한 누님 있잖아요. 남편 다섯 있었는데 옛날에도 선택이 가능했어요. 옛날엔 재혼이 거의 불가능한 때에 결혼을 5번 했어요. 5번 하고 실패했으면 끝날 만한데 그러고도 멈추질 않고 계속 다른 남자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이 쿡 찌르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물을 먹는 것 너에게 진정한 해갈이 되더냐? 다시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그를 끌고 간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진리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확 뒤집어졌잖아요.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찾아내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에 문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신 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비극의 중심, 인간 그 심판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십자가 복음 앞에 가서 복음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안 변하는,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 문답 정도로 그냥 대강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절박하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감동이 없는 거죠. 뭐 와서 들으면 또 십자가 얘기야? 날마다 그 얘기밖에 없어? 이거죠. 근데 놀랍게도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면 저희가 지금 뭐 복음학교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다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한결같이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는 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 난 소망 없구나. 암 선고 받은 것보다, 에이즈 양성 판정 받은 것보다, 어떤 것과도, 문둥병 양성 판정 받은 것보다 뭘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이제 소망 없구나, 끝장이구나. 이 절망 앞에 다들 그냥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거기에 감히 글쎄 양심이 그거 저주받은 사람 아닌 다음에는 거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결단을 못해서 결국 갈라지지만 적어도 그 성경의 진리 앞에서 나는 아직도 여유 부릴 수 있는, 나는 죄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소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신이 백인 사람 같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심정적으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신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진리 앞에다가 성경이 이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는, 복음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중심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 중심의 얘기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자꾸 안 와요. 거의 왔다가도 겁이 나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전혀 복음이 모르는 분도, 그 불교 그 영향받고 이렇게 온 분도, 어떤 분은 천주교에 있던 분도 오고 왔다가 한결같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나 이제 죽었구나, 난 끝장났구나, 난 소망 없구나.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구원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왜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이거 두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접근이 어려우니까 자꾸만 부드러운 얘기로 자꾸만 이렇게 딴 얘기로 빙빙 도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감상적인 얘기 안 해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존재 전부가 완전히 돌아서는 건데,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나의 존재 전체, 뭐 한두 가지 잘못된 거 욕했어요, 나는 뭐 가늠했어요, 나는 뭐 했어요, 이런 따위 열매를 따라는 말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인지를 깨닫고 불이 난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냥 탈출해 나오듯이 그냥 돌이켜서 거기 살고 싶으면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그냥 튀쳐나오라 이거예요. 그 초청이에요. 복음은 절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 그토록 말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부딪혀 본 분이 많지 않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그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날마다 교회가 다른 걸로, 교회 심볼을 다른 걸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원무교처럼 동그란 걸 단다든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의 심볼은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를 심볼로, 상징으로 삼죠? 아니,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성경 안에 심볼로 삼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기적이 많고 이슈가 많냐고. 근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우리의 본성에도 안 맞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그 많은 상징이 있는데 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죠? 왜 교회를 십자가로 상징으로 삼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날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가 자랑할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달리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중심이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경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기억나세요? 어젯밤에 얘기한 거예요. 작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젯밤에 얘기한 거라고. 기억나시죠? 맞아요.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창세 전부터 아야 전지전능하신 실패 없는 사랑으로 가장 위험한 자유의지까지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랑이, 그게 전지전능이 되려면,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무서운 반역에도 불구하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내 사랑하고 만드시겠다는 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전제한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 사랑은 누구도 흉내를 못 내요.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고 영원하고 가장 강한 사랑, 모든 건 다 지나가도 사랑은 영원히 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중심이 그렇고요.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할 만큼 우리가 비참하게 죄인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찾으셨으면은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이 얘기는요,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당신에게는 소망 없어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는 당신은 개선할 만한 가능성이나 당신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신 스스로는 완전히 끝장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세상 없는 성자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라고 해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선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기 위해서 그냥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끌려다니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심판받으러 가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마련하신 주님이 다 값을 치르고 주님이 다 일일이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너 믿기만 해. 네가 살 길은 내가 다 준비해 놓은 이것을 네가 붙잡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십자가의 이 구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절망 중에 가장 비참한 최종의 절망을 선언하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할 만큼 내가 소망 없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분명히 서보셨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이에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 자력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때,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듣는 자에게, 그러니까 둘로 딱 갈라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자존심 세우고 아직 배가 덜 고프고 아직도 자기 절망을 안 한 인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거리끼는 거고, 듣기 싫어요. 무슨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극단적인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더 극단적인 사실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옥 가기로 작정돼서 사형원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냥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그 운명에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아니 그 상황 자체가 극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주려면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밖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이 전체 성경의 진리예요. 그 얘기로 이제 인간으로는 소망 없다. 인간의 소망 없다는 마지막 선언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 요걸 지키기만, 요게 옳은 거니까 모를 때는 몰라서 죄를 지었다 치지만 너희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평생 애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만 간신히 사람 눈만 속일 만큼 뭐 안식일 지키고 욕 안 하고 뭐 그냥 화가 불불 끓어올르는데 그냥 그걸 참고 내리막 참고 막 정욕이 막 간음할 정욕이 막 일어나는데, 근데 막 그냥 막 자기를 쳐서 복종 막 혀를 깨물고 막 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간음까지는 안 졌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게, 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죄를 열매로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저 사과나무는 열매가, 사과가 맺혀야만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과나무였어요. 어떤 해에는 안 맺히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감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과나무예요. 어떤 때는 안 맺히는 해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감나무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예요. 맺혔던 안 맺혔던 사과나무예요. 죄의 열매가 맺었다는 말은 열매가 맺어 드러나도 죄의 나무지만, 열매를 혹시 어떤 때 안 맺은 때가 있다고 해도 죄의 나무예요. 아멘? 상황과 조건만 갖춰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를 말할 때 죄의 열매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이게 죄가 저질러지려면 음욕이라는, 먼저 이 마음속에 음욕이 없이는 간음이라는 행동이 일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안 지면 죄 안 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열매와 나무 뿌리를 같이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장아찌인지는 연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남을 찾아다니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만 봐도 충분히 알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없으세요? 있죠?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 근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 진리,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이 한쪽에는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소원과 정반대로 그것과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정욕과 그냥 폭력과 그런 분노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